오늘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시게 해 드리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고 믿음 때문에 천국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들은 유황불로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에 가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영원한 불행을 당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보배가 최고로 귀중한 보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바쳐도 살 수가 없고 내가 가진 피를 다 쏟아부어도 살 수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만 가지면 가장 좋은 천국을 영원한 행복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보다 더 귀중한 보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똑같은 상품처럼 믿음은 다 똑같은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 중에서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믿음 중에는 칭찬을 받는 믿음도 있고 아니면 믿음이 적다고 하시면서 책망받는 믿음도 있기 때문에 믿음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능하면 가장 좋은 믿음, 큰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는 것은 믿음이 얼마나 센지 하는 것은 힘이 센 것을 측정할 때는 밀어봐야 힘이 센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경기할 때 상대팀이 얼마나 강한지는 실제로 경기를 해봐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 봐야 비로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평상시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큰 믿음이 있는지 작은 믿음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경우는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는 나중에 알고야 깜짝 놀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다가 외주를 다 끌어놓고 그 폭포를 걷는 엄청난 고개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어디 사람이냐? 프랑스 사람이라 그래요. 프랑스 출신의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높이도 48m나 되는 높은 외주를 하나 매달아 놓고 그 외줄 위에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했다 그럽니다. 그것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뒤로 걸어서 가기도 하고 눈으로 안대를 가리고도 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또 건너기도 하면서 가지가지 재간을 부리면서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외줄 타기를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의 덩어리에다가 사람을 업고서 그 폭포를 건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구름처럼 모여있는 군중을 향하여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막 질문을 하니까 관중들도 큰 소리로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고개사가 그렇다면 내 덩어리에 업혀서 나와 함께 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이 한 분만 지금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순간에 관중들은 아주 순식간에 조용해지면서 하나같이 그 고개사의 눈길을 그냥 피해버리더라고. 피해버리다. 왜? 안 나가려고. 겁이 났어. 그래서 지원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고개사가 관중들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이렇게 지적했더니 그 남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덩어리에 제가 업히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고개사의 덩어리에다가 자기 몸을 맡겼더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그 고개사를 확실히 믿은 사람이다. 그가 누구냐? 그 고개사의 매니저로 역할을 담당했던 해리 콜포드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매니저가 그 고개사의 말을 믿었던 것처럼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확실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바로 그 고개사의 매니저와 같은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100% 신뢰하는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오늘 밤에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확실히 믿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믿음이 그런 확실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많은 약속이 있지만 그 많은 약속 중에서 가장 분명한 약속 중에 하나는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9장 12절 뭐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예수님의 자기 자신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단 한 번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하는 그 약속입니다. 이 히브리서 9장 12절 약속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만큼은 모르면 안 되겠습니다. 무슨 약속이라고요? 히브리서 9장 12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히브리서 9장 22절 약속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하는 그 원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 약속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무슨 피? 짐승의 피라요. 누구 대신에?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짐승이 피를 흘려주면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 어떤 짐승? 소나 양 말입니다. 그런데 소나 양이 우리 대신 피를 흘려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 못합니다. 단 한 가지 죄를 단 한 마리 양을 죽이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또 소나 양을 피를 흘려야만 그 죄가 용서가 됩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특별한 짐승을 죽이면 그 특별한 짐승의 피는 한 번만 흘리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피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 특별한 짐승이 있다 그랬어요. 그 특별한 짐승 이름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어린 양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을 때 약속한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였어요.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없애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는 믿음은 좀 다른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두 가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야 할 정도의 믿음이라면 어떤 거창한 믿음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참 다행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거창한 믿음을 요구했더라면 우리는 어쩌면 실망하고 우리는 스스로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큰 믿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엄청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하지 못하니까 실망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려낸 큰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런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런 믿음을 내놓아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니 참으로 감사한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두 가지라 그랬지요. 그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하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못 믿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못 믿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 아프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할까요?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 불신자들. 불신자들은 그걸 못 믿는 기라요. 또 두 번째는 뭐냐? 귀신들. 귀신들은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는 거라요. 또 하나 더 말하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도 그런 하나님이, 그런 좋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는 거라. 먼저 누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못 믿는다고요? 불신자들. 왜 그럴까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불신자들도 급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한 그들도 농사 지을 때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 농사 못 짓는다 하면서 비를 주는 하나님 계신다, 그거는 그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올 때는 하나님 비 주세요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우제도 지냅니다. 그러나 비만 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빠이빠이, 하나님 잊어먹어요. 잊어먹고 특별히 그들은 우리의 죄까지 없애주신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진짜로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는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주일날마다 나와서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또 누가 그렇습니까? 귀신들이 그렇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압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불신자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죄 용서함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귀신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진짜로는 모르는 자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철저하게 노력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차츰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그들의 두 눈을 뜨고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기 싫어가지고, 자기 욕심을 못 버려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할 때 어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할 때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소부재가 무슨 말입니까? 무소부재는 무는 없을 무자고 소는 장소가 없다. 무슨 장소? 부는 아니 부자고 재는 있을 재자거든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면 무슨 말입니까?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말은 모든 곳에 다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셔. 하늘 위에도 계시고 하늘 아래도 계시고 심지어 내 마음 안에도 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무슨 생각까지 하고 있는지도 다 알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꼼짝할 수 없습니다. 티끌만큼도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나쁜 생각만 해도 딱 때립니다. 왜 나쁜 생각을 했냐?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다 보고 있어요. 순간마다 딱 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숨도 쉴 수가 없어요. 지금 숨 쉬는 거 다 하나님의 도움 덕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숨도 쉴 수 없어요. 그 사실을 알고 이야, 그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 내가 바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똑바로 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쁘다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마치 손자가 할아버지를 찾아올 때 아이고 내 새끼 왔나 하고 기뻐하셔서 막 모든 선물을 주고 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상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상은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합니까?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합니까? 그런데 그 상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애를 쓰는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마음을 들이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좋은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은 아무나 줄 수 있는 상이 아니고 아무한테나 주는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준다고요? 이 우주상에 존재하는 제일 높은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잘했을 때는 칭찬도 주시고 못했을 때는 책망도 하시고 또 잘했을 때는 천국으로 보내시고 정말로 악한 일만 할 때는 지옥으로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결코 작은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선행을 했을지라도 큰 상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상의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한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결코 큰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세상의 상과는 달리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큰 상을 받기 위하여 피나는 노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예쁘다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석 장씩 넉 장씩 읽기만 하면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찾되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기만 하면 엄청난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기만 하면 큰 상으로 갚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가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때가 날 때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찾고 기도로 찾고 선행으로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큰 상들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에녹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동행하면서 살아가다가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 오실 때에 에녹처럼 들려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